시간에는 미래교회 김종욱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네 번째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예배가 오래되었다. 전통이 있는 예배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은총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7시부터 이번에 재선된 박찬대 의원 사무실에 설교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급하게 이제 여기를 지금 왔거든요. 거기는 지난 4년 동안 예배를 꾸준하게 한 달에 2번씩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고 또 멋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마 마스크 쓰고 예배 언제 해보셨겠습니까? 지금 아마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 사진 찍어 놓으시면 아마 후세에 야 우리가 이런 시절도 있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삶이 굉장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저도 상당히 많은 사람, 특히 탈북민들 때문에 제가 탈북자들을 한 80명을 한국에 데리고 왔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이 34,000명입니다. 34,000명 가운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한 200명, 신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탈북자 교회가 56개가 있습니다. 그 56개 모임에 제가 이제 후원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탈북민들에게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중국에 넘어와 있는 탈북민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놀라는 얘기를 하면 놀라는 표정을 줘야만 여러분이 앉으면 제가 놀랍니다. 중국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탈북민이 작게는 10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30만 명까지 있다는 거죠. 엄청난 탈북민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탈북자가 꾸준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하늘문, 바다문, 모든 문들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거처에서 또 산속에서 지금 숨어 지내면서 마스크 한 장 구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하나원이라는 곳이 탈북민들이 한 3개월 동안 정착 훈련을 받는 곳인데, 3개 기수가 합쳐갖고 지금 269명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 100명이 나오면 하나원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있고, 그분들이 다 자유의 몸이 되면 한 4, 5개월 동안은 탈북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부분에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근데 특별히 이런 시대에 마스크 쓰면서 예배를 꾸준히 이어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도 목회를 이제 한 30년째 나갑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 재난금 나왔는데요, 어떤 교인은 긴급 재난금 나왔다고 그것을 전부 다, 물론 카드로 나오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100만 원을 전부 다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에 충전된 건 그대로 쓰겠다. 그걸 받으면서 정말 목사가 부끄러웠어요. 야, 이런 교인도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니까 저에게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태가지고 탈북민 한 명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250만 원에 보태서 쓰십시오. 그런 헌금을 받으면 정말 목사가 부끄럽지요. 야,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울보 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설교하다가도 많이 울고 또 헌금 기도하다가도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교인들의 눈물이고 피고 땀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11조도 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2살 때부터 아버지를 잃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93세인데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7남매를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하나님께 11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11조 하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11조만 가겠어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도 갔다 왔고요. 생신도 가야 되고 명절 2번 가야 되고 보니까 평균 한 10분의 2 정도 제 수입에 제 어머니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이유가 있죠. 제가 핏덩어리 같은 2살 된 제 아들, 그 아들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키우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93세가 되시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가 모든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는 목회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 하나 있어요. 야,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는구나. 3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생신 때 강원도에 지금 계시는데 한번 갈 때는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우리 어머니 용돈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용돈 주신 분 한 분 계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뵈갈 때 우리 교인이 우리 어머니를 갖다 드리려고 용돈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마음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회사에서 백시성을 가지고 있는 부장이 아니라 100명의 휘하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겠죠. 50명을 거느리면 50부장, 1000명을 거느리면 1000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종은 당시에 노예예요.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치료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 황 회장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고 또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놓으셨는데, 정치인이나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정치인이나 목사님이 아니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첫째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물론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만 가슴이 따뜻해야만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에 박찬대 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보수거든요. 골수 보수인데 박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요. 젊고 겸손하고 거기다가 신앙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내가 여야를 떠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좋은 정치인과 함께 좋은 정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4년 동안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지만 거의 70%는 제가 설교를 해요. 또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하기를 원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이 박찬대 의원을 쭉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늘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인은 가슴이 따뜻해요. 우리 황 장로님은 우리 연수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서구 쪽에 공천받았을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연수구에 오셔서 무소속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슴이 따뜻한 분이에요. 목사나 정치인은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목회자가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더니 박 의원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의 그 의장의 모토가 뭐냐 하면, 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겠다. 저도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모토는 뭐냐 하면,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 교회 성장이고, 목회는 교회 부흥이고, 목회는 교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과 함께 울어주고,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교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 울어주고 국민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야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인천 성경신학교 건립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가 진짜 과연 이 신학교에 바른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의문점이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온 통합적 목사인데요.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총회 신학대학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미달입니다. 지금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이 시대에 지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목회를 하고 전부 다 목회를 하면 뭐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죠. 제가 지지난주에 CTS 방송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해서 서로 대담을 하면서 목사님 목회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천에 나와서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야, 인천에 나와서 목회하면 내가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쯤은 될 줄 알았지. 그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장하는 목회보다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을 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게 목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박 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해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정치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오늘 백 부장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기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죽어도 뭐 누가 하나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낼 정도의 가슴이 따뜻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요. 성경을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겠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종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옆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장로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도 오늘 여기 함께해서 예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기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가슴이 따뜻하니까 이 장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저 사람 말을 들어주세요. 저 사람 말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저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백부장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옆에서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먼저 칭찬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도 있어요. 교회도 성장시키고 교회도 부흥한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설교한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살 될 때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레바논과 쭉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토사구팽입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나를 써먹고 왜 가나안에 나를 안 집어넣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멈춥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것도 위대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그 멈춤이 모세를 위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멈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력에 이끌려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모세가 역사를 일으키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내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아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빨리 보여줘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먼저 찾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간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깨떡. 무슨 떡이요? 목깨떡이요. 목깨떡. 떡을 제가 뜻으로 바꾸시면 돼요. 애우기 쉽게 목적과 계획과 뜻. 요즘에 제 아내가 문학산 가서 쑥을 뜯어다가 어제 쑥깨떡을 해주더라고. 여러분 목깨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먹어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이 시대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뭐냐? 제가 박찬대 의원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지난주에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대안학교법이 마지막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도 너무너무 실망했고 그 대안학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열일을 다해서 거기에 와가지고 선거운동도 돕고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통과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대안학교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다. 다 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대안학교법이 통과되면 박찬대는 너무너무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모든 우리나라 900여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대안학교 대통령이 박찬대가 되는 거예요. 초선인데 대안학교법 누구도 건들지 않았는데 자기가 발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다.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 때 통과되지 않은 것이 박 의원을 위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안 된 거에 대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복이다. 두 번째, 왜 복이냐? 대안학교 900교 학교들 선생님들 가운데 박찬대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대에 이 대안학교법을 또 들고 나올 사람이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박 의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보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전 있게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숙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멈췄을 때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하던 일에 딱 멈추게 되면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어렵지만 나를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연수구에도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름만 되면 다 하는 교회, 성장가도 성장 일로를 달는 교회가 있습니다. 1500명 정도까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 야,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야, 그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잘한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7계명을 범해서 교회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분은 성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장은 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출세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숙이 되지 않은 성장은 여러분 모래산과 같습니다.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고 4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를 세워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성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성숙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숙되어 있는 곳에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그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장가도 성장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내 육신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영혼이 과연 따라왔는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육신이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60, 70 돼갖고 여기까지 성장이 됐는데 과연 내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내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한국 교회가 성장 일변도를 달려왔습니다. 뽕 잡는 게 매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큰 교회 그러면 큰 목사요. 작은 교회는 인격도 작은 줄 알아. 인격도 작은 줄 알아.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합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별로 교회를 키울 생각도 없고요.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그 지하실 문남초등학교 앞에 지하에 아직도 그만큼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하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제 모토는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만큼도. 그래서 제가 황장로님을 늘 자주 뵙을 때가 언제냐면 문남초등학교 졸업식 때 이럴 때가 교장 선생님 저를 꼭 불러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문남초등학교에 2천만 원씩 급식 못한 애들 돈을 다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늘 저를 불러서 졸업식 옆에 이렇게 앉혀줍니다. 지금도 제가 탈북민들을 데리고 오는데 쓴 돈만 해도 한 2억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가 돈 1,000만 원 내놓으시면 코로나가 여기 좀 잡혀지면 그 다음 날로 중국에서 탈북자 4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제 어떤 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한 200~300명이 앉아 있는데 저는 진단할 때 앞으로 10년 후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 지금 앞당겨져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있는데 교회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버리고 있는데 기독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번에 참패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맞는 자 틀리는 자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여기 이쪽 지역의 보수 국회의원님은 계속 어제는 이진법까지 들먹이면서 선거 부정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수록 젊은 애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21대의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4년 동안 성숙의 기회를 삼는다 그러면 22대는 그들이 또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셨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월세를 내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21대의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에게 고통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4년이라는 세월은 또 헛된 세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면 반드시 말 나오고 구설수에 올라가요. 내 종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가 되고 말 나올까봐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종종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례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자하고 소가 어느 날 눈이 맞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자하고 소가 사랑을 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그 다음날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승 하나 잡아다가 요리를 해갖고 소에게 갖다 줬어요. 여보, I love you, 사랑해. 소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는 고기 먹지 못하니까요. 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풀을 뜯어다가 요리해갖고 여보 사랑해 하고 사자에 갖다 줬습니다. 사자는 고기 먹어야 됩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일주일 참고 2주 참지만 점점 몸은 말라가는 거야.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헤어진다. 사랑했지요. 사자도 소도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짐승 잡았고 풀 뜯어 요리해 당신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배려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80명의 탈북민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들어오는 브로커 비용을 돈을 대주고 데리고 오는데요. 단 한 사람에게도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 오겠다는 사람 많은데 하나도 제가 우리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나에게 빚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분이 좀 서운하게 하며 야,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돈도 내줬고 목숨도 구해줬는데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이 바로 섭섭한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못 오게 해요. 오지 마라. 가까운 탈북자 교회를 가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 배려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말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5월 21일 날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잖아요. 많은 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내가 좋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셔도 원격 기도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그 하인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로 기도합니다. 전화로만 기도해도 그분은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꼭 와서 예수님 와서 손을 얹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기도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슴이 따뜻한. 그리고 배려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목사로도 진단해 보면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교회에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신천지 집단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졌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25만의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신천지, 한국교회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25만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20대 30대가 70% 80%를 차지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20대 없습니다. 청년들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한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도전을 받아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었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가? 건물만 지려 그렸고 우리만 성장하면 되고 성숙을 쫓아가지 않고 성장 일변도로 나갔던 한국교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를 통해 유익은요,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지난 2달 동안에 저희 교회에, 우리 노회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2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2개 교회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립이 안 되고 월세 내는 교회 월세를 3개월치씩 70만 원씩 이렇게 내주고, 또 제가 관여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거기 교회 한 20개 교회에다가 70만 원씩 매달 지원해주고, 이런 일을 지난 2달 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선순환이, 선한 일은 영향력이 됩니다. 선순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돼서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통이 유익인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수년 전에 우리 항우회 장로님을 통해서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고 연수구에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 황 장로님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황 장로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결집되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마음껏 나타내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